저는 서울여자대학교에서 기독교 이해를 한 2년 정도 강의했었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내용을 오늘 두 쪽에 넣어놨어요. 네, 두 쪽에 넣어놔서 한 70분에 여러분하고 같이 소화해야 되는데 긴 내용을, 많은 내용을 짧은 시간에 소화하려고 하면 이렇게 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쪽집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귀를 쫑긋 하시고 우리의 믿는 도리의 핵심에 대해서 여러분이 깨닫고 가는 시간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받아들여서 회심한 한 인생이 누리게 되는 그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세주인 예수님을 구주 이렇게 줄여서 불렸는데 어릴 때는 그 구주와 구두를 구별하지 못해서 우리들끼리 쓰는 전문 용어들이 많잖아요. 구속, 이것도 영어로 하면 이제 대가를 치르고 되사오다 이런 뜻인데 구속 이러면 법정 구속 이런 거랑 헷갈리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할 때도 꼭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낸 것 정도의 이 보편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성경은 그보다 훨씬 폭이 넓고 풍성한 구원에 대한 도리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짧은 시간이지만 그걸 한번 다 달려볼 거예요. 지금부터 달려갑니다. 준비하시고 여러분이 누릴 만한 구원의 다른 이름들이 있어요. 구원의 다른 이름 중에 하나는 영생입니다. 영생.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이 다 아시죠? 예, 17절까지 한번 화면을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만보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아멘. 구원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영생이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영생은 뭔가요? 불로장생,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가는 별에서 온 그대 같은 사람을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나요? 우리에게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의 죽음 이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진 않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 영생을 지금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불로장생 별에서 온 그대가 되지 않고도 영생을 경험하는 힌트는 뭘까요?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고 있는가요? 그러니까 유한한 가치를 따라 살고 있는가? 영원한 가치를 따라 살고 있는가? 그렇죠? 가치의 전도 현상입니다. 어떤 가치를 우리가 추구하고 사는가? 삼성전자 주식을 따라 살고 있는가? 곧 사라질 20대 여성의 매력만을 추구하고 살아가는가? 이것은 유한한 가치들이에요. 유한한 현상들이. 성경에는 영원하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사이에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영원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영원한 것들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불로장생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가치가 전도되는 거예요. 유한한 가치를 따라 사는 것에서 영원한 가치를 따라 사는 것으로. 우리 요한복음에서 다른 표현이 있어요. 8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합니다. 아멘. 예. 진짜 여러분이 늘 암송하던 말씀 아닌가요? 예.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이렇게 명료하게 말씀해서 제시하고 계세요. 자유란 뭔가요? 어디에 매여 있었다가 그죠? 풀려났다는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자유는 뭘까?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얽매임, 어떤 병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고질적인 그 무엇에서 풀려나는 경험들이 있다.
구원의 상태는 여러분이 그런 회복과 치유를 경험한 상태인 거죠. 내면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자기 정체성의 발견 이런 것들도 자유라고 얘기해요. 저는 내가 누구인지 몰랐는데 이제 내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이런 것들 자유입니다. 그죠? 인권적인 자각 이런 것들 자유입니다. 나는 글쎄 영원한 을로 살아가는 것만 나의 운명적인 존재인 줄 알았는데 아니죠. 난 을이 아니야. 나는 한 사람의 주권적 존재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유인이야. 이런 것들이 자유에 해당합니다. 창세기 1장에는 그 자유를 아주 위대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의 아주 위대한 점은 뭐냐 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오, 우리가 너무 여러 번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이미지 오브 갓. 우리가 하나님 닮았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우리들이 이렇게 가볍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 성경이 쓰여질 시대에 함무라비 법전보다도 더 오래된 그 고대 미개 사회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사람은 몇몇 없었어요. 파라오, 왕, 신의 형상을 가진 어떤 특별한 존재들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정받고 나머지는 찌끄레기들이었어요. 노예 상태였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이야기를 들면 인간이 어떻게 묘사돼요? 신들이 불장난하다가 이렇게 파생물로 나타난 존재들을 사람, 인간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아무 존중과 인식이 없고 귀족과 왕족들만 존재를 인정하던 시대에 창세기는 뭐라고 위엄 있게 선포하고 있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것은 근대 이후에 겨우 저희가 계몽주의 이후에 발견하게 된 인본주의 상태에서 인권적 자각이 언제 있었어요? 창세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만만한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적으로 보더라도. 그러니까 우리들이 누리는 구원은 자유인데 그 자유는 사람들이 인류의 역사 속에 제대로 맛보지 못했던 인권의 선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파격적으로 제시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노예와 주인이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고 도망간 노예를 잘 대해주라는 바울의 권면을 그죠? 듣습니다. 노예 해방은 언제 일어났어요? 영국이나 미국에서 가장 선진국이라는 영국이나 미국에서도 18세기, 19세기 겨우 끙끙거리면서 투쟁 속에 얻어낸 건데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노예를 형제처럼 대하는 파격적, 전복적 자유를 선포했던 거죠. 이제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그 질감을 여러분이 좀 아시겠어요? 영원한 가치, 인권적 자각 또 하나 있습니다. 구원에 달하는 이름, 해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유와 비슷한 것 같은데 이 방은 조금 달라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해방이란 단어. 해방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전반적인 이미지는 뭔가요? 8.15 해방 뭐 이런 거죠. 일제 강점기에서 주권을 회복한 어떤 공동체적 축제를 해방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앙겔리움, 주권자가 교체됐어. 일본 정부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가 새로 수립된 거예요. 새 왕조가 개시됐어. 헌법적인 전복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의 가치 체계에 있을 뿐더러 우리 일상을 다스리는 법 체계가 헌법, 법률, 조례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따라 살아야 될 우리의 법도가 바뀐 거예요. 사람이 관계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서로 베풀어야 될 언어의 체계가 달라진 거예요. 공동체의 룰이 달라진 거예요. 그게 해방이라. 구원을 여러분께 제가 영생, 자유, 해방이라는 것들로 말씀드렸어요. 정돈되시나요? 이것들을 다 누리게 된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만끽하고 계십니다.
구원에는 또 다른 몇 가지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한 성경상의 이미지들이 있어요. 구원의 이미지는 첫 번째 이미지는 법정이에요. 로마서 5장 말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18절에 19절. 그런즉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네, 죄와 의를 대비하고 있어요. 그죠?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뀐 상태를 얘기하고 있고, 그것은 주로 어디에서 일어나냐 하면 심판이 벌어지는 법정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네. 사도 바울 선생님은 많은 사람에게 많은 모습으로 복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이 법정적 이미지를 어디에서 많이 쓰고 있어요? 로마서에서 많이 쓰고 있어요. 네. 로마는 어떤 것이에요? 네. 세상의 중심부였고 시비를 다투는 곳이었어요. 네. 많은 감옥들이 있었고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어요. 그죠? 네. 법정적 이미지. 우리가 누리는 구원은 죄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감옥에 갇혀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죄책과 두려움과 불안함과 이런 이 죄인으로 피의자로 여김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그쵸? 나는 이노센트해. 나는 무죄야. 그것을 하나님이 정권적으로 선포해 주셨다는 거죠. 넌 무죄. 석방. 이렇게 해주셨다. 이것이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예. 이따가 다룰 테지만 우리들이 죄와 씨름하는 사람들이잖아. 예. 법정적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신분적 의미가 있습니다. 신분적 의미지. 로마서 8장 14절 15절 한번 같이 더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어떤 또 변화가 일어나요? 네, 신분적 변화가 있습니다. 노예 상태에 있다가 종이었다가 아들이 됩니다. 아들이.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이것들을 잘 묘사한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영화 기억나시나요? 예. 여러분은 되게 오래된 영화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아직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찰턴 헤스터 주연의 벤허라는 고전 명작이 있습니다. 벤허에 보면 주인공 벤허가 노예선에서 노를 졌다가 전쟁에서 이 장군을 구출하게 되죠. 그래서 장군의 양자가 됩니다. 장군 집안의 권위와 유산을 다 상속하게 된 상속자가 되죠. 예. 이런 제도적 노예였다가 이런 아주 유복한 집안의 양자로 들이는 그 이미지를 이 로마 시대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 비유를 이용해서 우리들의 상태가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바울은 또 로마 시대에 선포하고 있는 거죠. 예. 첫 번째 비유는 뭐였다고요? 예. 법정적 이미지가 있고 이것은 신분적 이미지가 있죠. 또 하나가 있다면 비슷한데 좀 달라요. 어제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서 비중 있게 다뤘던 건데 관계의 회복이라는 면이 아주 중요한 구원에 있어서 여러분 마음속에 좀 미워하고 부대끼는 사람이 있으면 지옥이죠. 특별히 가까운 사람이랑 뭔가 관계가 틀어졌을 때 너무 힘들죠. 예. 하나님이 그런 너무 힘든 마음 상태에 계셨다. 우리는 그걸 잘 몰랐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됐을 때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구나 라는 자각이 듭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신비한 영을 주셨기 때문에 그 세상의 고통을 직면하면서 우리의 관계가 틀어진 것 때문이었구나 라고 그 관계를 인지하는 사람들은 이 비유를 잘 알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0절로 11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종에서 양자가 됐지만 그 양자와 아버지의 관계가 계속 서먹서먹해. 하나도 친밀하지가 않아. 늘 뒷방 구석에서 아버지를 무서워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야. 그게 아들인가요, 진짜? 그게 아니죠. 성경은 그래서 그 집 나간 아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이 그림은 렘브란트의 유명한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이죠.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을 다시 맞이하는. 저는 즐거운 재밌는 상상을 하나 했었는데, 만약에 둘째 아들이 외국에 나가서 대박을 쳤어요. 크게 성공했어. 페이스북보다 더 크게 성공했어. 그럼 아빠가 맘 편히 집에서 식사하고 계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래도 동구 밖에서 기다리죠. 예. 아들의 실패와 성공에 상관없이 이 관계의 단절, 내가 세상에서 뽀송뽀송하게 잘 살고 있는지, 내가 구리구리하게 살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적 회복을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탕자의 비유에서는 아주 극단적 시츄에이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리고 있지만, 우리가 그럭저럭 잘 살고 있어도, 우리가 세상에서 칭찬받고 살고 있어도, 꽤 잘 나가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자각하고 있어도 이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사실은 마음은 지우고. 네 번째 이미지, 주권. 제가 소속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성경에 나타난 주권적인 이미지는 골로새서에서 가장 극명하게 얘기하는데, 우리 어제까지 골로새서로 찬양했었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찬양했었는데, 골로새서 1장 13절로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우리를,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네. 우리가 소속을 옮긴 주권, 새 시대가 도래해서 새 왕조로 우리가 편입됐는데, 주권이 이양됐는데, 그 주권의 아우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골로새서는. 그 주권이 모든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 만물 위에 계신 주권 안으로 우리가 옮겨졌다는 얘기를 골로새서에서 장엄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인 구원의 스케일, 규모는 그냥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됐어요. 요거랑 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엄청난 새 시대의 시민이 된 거예요. 근데 오노다 히로는 일본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전쟁 영웅과 같은 사람이죠. 그렇죠? 수십 년을 자기가 충성하는 조국을 위해서 군인 정신 끝까지 버틴 제국주의의 영웅이죠. 대단히 시대를 못 읽고 사는 사람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오노다 히로는 곧 끝날 시대에 대단히 충성하고 살았어요. 아주 성실하게. 칭찬받을 만큼 성실하게.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이란 이렇게 그냥 성실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요. 시대가 바뀌었음을 자각하는. 그리고 우리들이 선포하는 복음이란 어떤 거예요? 제발 믿어줘. 이게 괜찮은 종교야. 이렇게 구걸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야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다간 어떤 꼴이 나는지 네가 알아야 돼. 자유도 못 누리고 해방도 못 누리고, 그렇죠? 영원한 가치를 다 잃어버리고 살게 되는 그런 귀결을 맞게 돼라는 새 시대를 안고 구원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긍심적 권면이 되는 거예요. 복음 전도가 이렇게 꼬실라이제이션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초코파이 하나 주면서 교회 와봐. 여기 예쁜 뭐 여자친구도 사귈 수 있어. 뭐 이런 것들이 뭐 처음 접촉점이 될 수는 있겠지만, 사귐의 접점이 될 수는 있겠지만, 우리들이 누리는 구원에 대해서 소개할 때는 이런 시대적 전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발견한 엄청난 새로운 가치들이 있다는 것들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그 가치를 따라 바뀐 삶을 살고 있다는 증언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것이 나로 말미암아 드러나 줘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오노다 히로라는 존재에서 그 바뀐 사람은 누구였어요? 가족도 아니었고 직속 상관이었어요. 직속 상관이어서 시대가 바뀌었다. 우리 일본이 졌다. 이제 네가 정글에서 나올 때가 됐다. 라고 얘기할 때 정글에서 나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내가 직속 상관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을 버티고 있는 사람들. 특별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삼중시대처럼 우리의 구원의 여정도 삼중시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미 우리가 자격을 취득했지만 그것들을 10분 누리고 드러내기 위해서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과정으로 여기셔야 돼요. 성경에도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죠? 예.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민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는 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예. 내가 맞는 옷인가? 그렇지만 그 과정 중에서 우리의 성숙과 성장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미 몸에 배이는 옛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그 습성들을 하나씩 디톡스, 해독하는데 또 절대 시간이 필요하고 새로운 관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구원에는 왜 이렇게 다양한 이미지들이 있을까요? 제가 소개를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그렇죠? 예. 구원은 우리 개인과 공동체의 온갖 삶의 측면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 마음 한구석에 찡 하는 느낌이었다고 그게 구원의 표지가 아니고요. 우리 모든 삶의 전 영역에 표지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예.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볼까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응애 하고 태어나는 영적 탄생뿐만 아니라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그 구원의 전 과정을 아주 아름답게 풍성하게 누리고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인격적 표지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인격적 표지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매력적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이성적 매력이 아니고요. 그냥 인간으로서의 매력. 예. 그래서 여러분이 동료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참 저 친구 매력이 넘쳐. 안팎으로 가까이 하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예. 나이가 들수록 고집스러워지지 않고 뭔가 더 넉넉해지고 빛을 내는 고집스러운 노인이 되지 않고 나이가 들수록 참 사람들에게 더 편안해지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보시지 않으세요? 예. 진짜 구원을 누리는 사람, 그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은 매력을 뿜어냅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균형감을 가지고 있다. 예배에만 너무 몰입하지도 않고 또 선교라는 어떤 그 문화적으로 먼 곳에만 너무 몰입하지 않고 또 자기 가족만 너무 챙기지 않고 자기 몸 가꾸는 데만 너무 챙기지 않고 이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다 관심 가지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생각으로 균형 잡힌 삶을 가꾼다는 거죠. 주말 주일에만 아주 그냥 교회 봉사에 올인하고 나머지 닷새는 그냥 개념 없이 사는 게 아니고 나머지 닷새에 대한 개념인 거죠. 네. 교회 친구들만 사귀는 게 아니고 직장 동료, 학과 친구들, 지역사회 이웃들과도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죠. 네. 진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인격적인 표지는 네, 이런 균형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성장합니다.
뭐 물론 단계별 성경 공부하면서 성장할 수도 있고 1대1 제자 훈련하면서 성장할 수도 있지만 성장은 무엇을 낳냐 하면 그 사람의 겸손과 온유의 깊이가 깊어진. 제가 바울 선생님을 열심히 연구하다 보니까 바울 선생님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한 30년을 거치면서 우리들의 큰 선생님 바울 선생님도 성장하셨음을 보게 돼요. 네. 어떻게 성장하셨어요? 점점 자기를 낮추는 성장을 했어요. 물론 속담에도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인다라는 그냥 상식적인 표지가 있지만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이인의 인격적 표지입니다. 보시면 이 사역 초기에는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는 이 예수님의 직통 사도들이 어떠한 사람이든 자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도 사도입니다 라고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는 그런 조금 덜 성숙한 모습이 보였다면 한 20년 돼서는 나는 그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다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한 단계 내려섭니다. 그렇죠? 또 5년이 더 지나면 사도도 아니야, 나는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순교하시기 몇 년 전, 한 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분의 고백은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라고 하게.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표지 중에 성장의 표지가 있고 그 성장의 지향은 겸손과 온유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하고 선교한국에서 특별히 같이 나누고 싶었던 두 가지 표지는 뭐냐 하면 증거와 전수입니다. 우리들의 믿는 도리를 누구인가 끊임없이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의 인격적 표지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키우는, 성장시키고 가꾸는 일에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는 것, 이것도 구원받은 사람들의 인격적인 표지. 여러분이 누군가를 개인적으로 만나고 계세요? 위기예요. 네.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과정에서 약간 탈선한 건지도 모르겠다라고 의심하셔도 좋아요. 여러분이 내가 시대가 바뀐 사람임을 자각하고 새로운 소속감,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누군가를 인격적으로 돌보고 있거나 복음을 전하고 있거나 이 새 시대가 왔음을 선포하고 있거나 이럴 수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그 구원을 누리는 도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어려운데요. 요거는 여러분하고 조금 연구해야 될 부분입니다. 바울은 전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스 헬라 문화권이라는 게 진짜 이 파격적 하나님의 디자인을 설명하기 너무 힘든 곳이야. 그렇지만 고린도에서, 로마에서, 어디죠? 에베소에서, 필리포에서 이런 고대 도시들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디자인을 설명합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외국어를 배워야 되나요? 제가 여기 있는 이중 언어라는 것은 바이링구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외국어를 그들의 언어를 익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언어적 장벽을 넘기 위해서. 근데 또 하나의 이중 언어가 있는데 그것은 사회적 언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구사하는 언어들이 그 친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개념들이 너무 많아. 그렇지 않나요? 은혜 받았어요. 이것만 해도 이해 못하는 단어예요. 우리들이 연구할 것이 하나 있다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의 도리를 이웃과 친구와 또 새로운 세계에 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뭘 연구해요?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의 문화에서, 그들의 입장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배려와 존중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겸손과도 비슷해요. 그죠? 바울이 성장해서 점점 인격적으로 깊이를 더해갔던 것처럼 내가 내 구원을 전하는 입장이 폭력적이지 않아요. 그 사람을 정복하려고 하지 않아요. 독점하려고 하지 않고 그 사람의 인생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그 사람의 눈높이에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것을 설명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인격적 표지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제가 이중언어와 공적신앙이라고 얘기해요. 공적신앙이라는 것은 공동체적인 얘기인데요. 한 개인에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가 그 사회 안에서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체질과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교회가 보습을 바꿔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거죠. 교회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얘기하고 제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인격적인 표지는 주로 개인적인 것들이에요. 그렇지 않았나요? 예. 그렇지만 사회적인 표지가 있는데 이것은 조금 공동체적.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어떤 지향을 갖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합당한 커뮤니티인지 아닌지를 감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사회적 표지들 중에 교회가 높은 권력과 큰 규모를 지향하는가, 아니면 낮은 자들과 함께하고 남들이 잘 가지 않는 곳으로 사람들이 함께 가고자 하는가 라는 게 하나의 감별 포인트예요.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는 어떤 지향을 가지고 계세요? 네, 물어봐야 됩니다. 점검해 봐야 돼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중심부와 변방. 무언가 메트로폴리탄으로, 도심으로, 뭐 지리적으로는 그런 거죠. 아니면 뭔가 메인스트림으로, 뭔가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자꾸 들여오려고 하고, 뭔가 권세와 경제력과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더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것, 뭐 그들에게도 구원이 필요하지만 그런 지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위험한 거죠. 우리가 이번에 그런즉 우리도라는 주제는 그의 능력을 함께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라는 히브리서 13장 13절 말씀을 주제로 하고 있는데, 영문 밖은 변방이에요. 영어로 표현하면 marginal area예요. 중심부는 어디예요? comfort zone, 안전지대예요. 안전지대를 떠나 변방으로 가려는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인가 라고 자문해 보셔야 되는 거죠. 순수 우리말로는 변두리라고 합니다. 사익과 공익, 예. 이것은 뭐 개인에게도 표현되고 공동체에게도 해당되는 건데요. 예. 집단 이기주의, 우리 공동체만을 위해서 프로그램이든 아니면 뭐 어떤 뭐 행사든 이런 것들을 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구원받은 공동체의 표지가 아닌 거죠. 예전에 그 감자탕 교회라는 교회에서 바자회를 하지 않았대요. 바자회를 하면 지역 상권을 위협하기 때문에 이웃들을 배려한 거죠. 물론 바자회로 유익을 얻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오는 수익으로 불우이웃을 돕기도 하고 뭐 그런 좋은 일들이 있지만 또 다른 배려 포인트들이 있는 거죠. 예. 공익적 센스를 갖추는 것, 이것들도 구원받은 공동체 하나의 표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조금 무거운 얘기를 좀 쭉 얘기한다면 이 주제들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있어요. 생명윤리에 대한 건강한 대답, 부부의 정절에 대한, 남녀 간의 정절에 대한 적절한 태도, 이 세상의 빈곤에 대한, 이 세상의 전쟁에 대한 답변, 노예나 여성, 장애인, 소수자, 싸잡아서 얘기한다면 인권에 대한 답을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인권적 자유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그것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조금 저는 좀 어려운데요. 예, 한국적 문제를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부동산, 교육, 입시, 취업에 있어서 정의롭지 못한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교회가 대답할 말이 있어요. 네. 교회도 부동산으로 재산을 늘리고 있다면 그것은 정당한 구원받은 공동체인가요? 아닌 것 같아요. 네. 교회 많은 사람들에게 투자해서 아파트 2채, 3채 가져서 재산을 늘려라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건강한 구원받은 공동체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 교육과 입시 문제도 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예.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문을 우리가 여러 번 듣고 자라서 그것은 우리 근대화 성장기에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가지고 있었던 보편적인 소원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발을 씻는 섬김이지, 그죠? 우두머리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공동체적 정서 이런 것들도 있어. 네. 취업이라는 것도 네가 더 노력해야 돼 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아니다, 대안적 새로운 사회를 꿈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입장에 서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특별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건강한 대답을 가지고 있는가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로 자문자답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같이 이야기해야 될 것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번 대회의 주제, 안전지대를 떠나는 연습 하셔야 됩니다. 컴포트 존을 잠깐 떠나보는 연습. 하나님이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인도하실까? 그리고 불순응과 방문하라고 제가 이제 어려운 단어를 썼는데요. 이것을 정돈해 드리면 어떤 거냐 하면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는 뜻을 존 스토트 박사님이 불순응이라는 좀 어려운 말로 번역해 놓으셨습니다. 불순응이라는 것은 이 세대의 시류와 법도에 그냥 굴복하지 말고 그것에 순응해서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살지 말고 그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려라. 이게 로마서 12장의 주제인데요. 이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돼요.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이 시대 정신이 이렇구나. 그게 악의 제국의 법도인지 아니면 사람들의 노력인지 모르겠지만 이 시대 정치 이런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거룩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뭔지 함께 연구하는 것들이 구원받은 공동체의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반문화라는 것은 이게 불순응과 비슷한데 불순응은 조금 소극적이라면 휩쓸려 가지 않는다면 반문화라는 것은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마치 연어가 물길을 뚫고 다시 올라가듯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근본적으로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다른 주권에 속한 사람. 이 세상의 실정법이 하나님의 눈에서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하다면 그것을 넘어서는 윤리의식을 발휘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번에 김영란법 나왔죠. 3만 원, 5만 원, 10만 원 뭐 이런 거 있죠. 그 정도만 먹어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김영란법이 정의로운 법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반문화적 인식이죠. 아니면 국가가 허용하는 것들이 있어요. 허용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 허용을 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허용돼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국가가 또 무리하게 금지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금지하면 안 됩니다.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주장할 수 있는 반문화적 공동체가 구원받은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그냥 나라가 그렇게 하라 그럼 그렇게 하고 사회 통념이 그러니까 그렇고 지금 10대들의 문화는 그러니까 그렇고 이렇게 그냥 순응하고 굴복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기뻐하시는 뜻을 잘 살펴서 그것을 반문화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냥 입시가 그러니까 그 입시 정책에 우리가 잘 살아서 우리 교회에서도 대학 입시에 성공한 애들이 많아져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냥 순응하고 그냥 따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다른 상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안전지대를 떠나는 경험, 이 세상에 그죠? 대한민국의 교육 제도가 가지는 학제를 떠나보는 상상을 해본 거죠. 예. 지금 그런 상상을 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물론 대안학교도 있고 다른 프로그램도 있지만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한번 기존 체제의 뭐 제국의 질서의 균열을 내보는, 뭐 이렇게 멋지게 얘기하자면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그냥 있는 그대로를 순응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자녀들이 아니면 구원받을 자녀들이 더 하나님 나라의 법도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애쓸까를 궁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들의 선교도 마찬가지. 복음을 전한다는 것도 그런 거죠. 더 큰 표지는 자발적 사랑의 실천 여부입니다. 우리 안에 나를 힘들어했던 그 존재에게 내가 용서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부어지고 있는가? 그 은혜의 도미노가 내 안에 있는가? 라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인격적 표지입니다. 아까 여러 가지로 얘기했는데 우리들이 헷갈리는 것 하나, 경건보다 사랑입니다. 사랑이 모든 허물을 덮습니다. 우리의 반복된 실수와 죄를 덮습니다. 절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미아처럼, 제노비아의 공주처럼 실수하는 사람들입니다. 흔들리는 사람들입니다. 반복된 실수도 하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그것은 여러분이 안심하셔도 됩니다. 사실 큐티도 사랑의 실천입니다. 어떤 사랑의 실천? 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일의 실천이죠. 그것이 없다면 그 경건은 헛것이 됩니다. 예. 증언보다 증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전도하기 힘든 이유는 말솜씨가 없어서인가요? 예, 말솜씨가 좀 없어서이기도 한데 솔직히 말솜씨로 따지면 여러분처럼 수다 잘 떠시는 분들 없습니다. 자신의 무용담은 열심히 얘기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예, 자신이 어떻게 게임 기록을 깼는지 열심히 설명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솜씨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내 삶이 부끄러워서요. 그리고 꼭 말솜씨가 아니라도 찾아보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저께 돌에다가 복음 적어서 전하는 형제 얘기를 들었죠. 예. 우리들이 창의적으로 생각하면 도구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을 주지 않은 이유는 우리들이 증인이 아닐 수 있다라는 자괴감 때문입니다. 내 삶이 부끄러워서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여정, 그 구원의 과정을 열심히 걸어가야 되는 이런 운명적 존재. 여러분 성교학교에 참여한 동지들이라면 그것들 주변에 이렇게 격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자신 있어서가 아니고요. 저의 회개하는 마음으로서의 고백입니다. 동지로서.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구원에 대한 약간의 오해를 풀어드리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는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긴 구절이 있지만 10절 같이 읽어보요. 사람이 마음으로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많이 들으셨죠? 예. 근데 이것들을 주로 우리가 어떻게 오해하냐 하면 그래 우리 같이 영접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하면서 내 입으로 이렇게 시인하는 것이 구원의 마지막 프로세스라고 오해할 때도 있었어요. 저도. 그렇지만 이 로마서가 쓰여질 때의 맥락은 뭔가요?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 그때 사람들이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예,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 내가 언급하는 것이 얘기 아니하고 내 존재를 건 증거예요. 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것이 입으로 시인되어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우리들의 구원의 증거는 우리 삶이 그것을 부합한 삶을 드러내야 된다. 보여져야 된다. 밑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아우스포큰 내 내면에서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
사도행전에 나온 빌립보에서 우리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다가 감옥문이 깨지죠. 아시죠? 그 드라마틱한 이야기 아시죠? 그래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부르르 떨다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요?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네, 오늘의 주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번역은 이렇게 되는데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면 예수를 왕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됩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얘기입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당시 공무원이었어요. 그죠? 예, 누구에게 귀속된 공무원일까요? 예, 가이사, 시저에게 로마의 통치권 안에 있었던 간수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네가 시저를 주로 모시는 게 아니고 예수를 왕으로 섬기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예, 우리 그냥 종교적 믿음의 고백이 아니고 예, 체제적 변환에 대해서 얘기하고 네가 순종해야 될 대상을 바꿔야 된다. 네가 복종해야 될 시스템의 전환을 얘기한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들의 구원은 그냥 내면적 고백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고 우리들의 온 존재의 수정에서 오고 그 수정을 누리게 되는 거죠. 긴 시간 고생하셨어요. 이제 여러분이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